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하나 안녕. 민준이 안녕. 하율이 안녕. 그리고 카메라 안께 친구들도 안녕. 자, 오늘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사람의 말에 불과한 이 설교가 우리의 믿음과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3일 뒤면 5월 5일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이죠. 네, 어린이날. 어린이날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인 날입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복지를 위해 우리 사회가 더욱 힘쓸 것을 새로이 다짐하는 날이기도 한데요. 자, 여기서 제가 갑자기 퀴즈를 또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인 이 어린이날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어린이날을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데 방정환. 누굴까요? 손 들거나 뭐 채팅하거나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지금 민준. 하나를 시키는데 잠깐 다시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요? 민준. 하율이가 하율이 지금 손 든 거야? 아니구나. 다시. 제가 잘 못 봤어요. 다시 하나, 둘, 셋 하면 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셋 하고 나서는 시연이가 제일 빨랐어. 자, 시연이 대답해 주세요. 방정환이요. 아, 맞습니다. 제가 그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배경도 손들었는데. 네, 어린이날을 처음 제정한 사람은 아동문학가셨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어린이와 같은 믿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맞은 오늘은 어린이와 같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실 때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기 이제 그림처럼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아마 자기 자녀들이겠죠.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만나주시고 쓰담쓰담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노 하고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노 퀴즈 존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들어봤어요. 민준이 손 드는 게 거의 습관, 거의 자동 손 드는 게 되는데 노 퀴즈 존이 뭐예요? 어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렇죠. 어떤 가게에 어린이는 들어올 수 없다라고 금지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그게 어린이날의 정신과는 정반대되는 거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노키즈 존을 만든 거예요. 어린이는 예수님께로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말씀 읽는 거는 안 했던 친구들 위주로 제가 시킨다고 했었죠. 자, 오늘 혹시 예일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일이? 네. 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네, 예일이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도리어 꾸짖으시면서 제자들이 만든 노키즈존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가 천국의 주인이래요.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 믿어지시나요? 자, 그런데
천국의 주인이 어린이라면 어린이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어린이인가요? 그쵸? 그럼 저는요? 저는 어린이는 아니겠죠. 시윤이가 아주 손사래를 치는데. 그래요. 어린이였었어요. 그쵸. 저는 어린이였었는데. 고마워요. 누가 어린이고 어린이가 아닌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를 다니면 어린이인 걸까요? 그럼 만약에 제가 초등학교 재입학하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미 옛날에 졸업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제가 어린이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 시연이. 나이로? 그렇죠. 보통은 고마워요. 보통은 일정한 나이보다 어리면 어린이고 그 나이를 넘으면 어린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은.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도 13세 아니면 18세 이렇게 둘 중 하나 나눌 텐데,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나이를 기준으로 어린이를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이를 기준으로 어린이, 그래서 천국이 어린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면, 그렇다면 저를 포함해서 그 많은 그 나이를 넘은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천국이 어린이의 것이라고 할 때 어린이는 나이가 기준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의심 없는 믿음과 원대한 소망, 그리고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교회에서 많이 들어봤죠? 먼저 어린이는 남을 의심 없이 믿는 사람입니다. 순수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이의 이 순수한 믿음을 이용해서, 순수한 마음을 악용해서 유괴범들이 아이들을 속여서 나쁜 짓을 저지르기도 하죠. 어린이가 남을 쉽게 믿으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사탕 사준다고 해도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사탕이 아니더라도 꼭 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어쨌든 어린이는 이처럼 순수한 믿음, 그래서 너무 순수해서 남을 쉽게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는 원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다시 말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흔히 어른이 될수록 꿈을 잃어버린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학교에서 장래희망 같은 거 쓰라고 하면 반에서 되게 다양한 꿈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점점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반에서 장래희망이 점점 단조로워지고 점점 작아지는 거를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린이는 큰 꿈을 꾸는 사람, 소망을 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는 거짓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 적이 언제인가요? 자, 이제 여러분도 초등학교 고학년쯤 됐으니까 이제 슬슬 부모님한테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기가 많이 쑥스럽고 그렇죠? 아닌가요? 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을 안 사랑하는 건 아닌데 되게 부모님을 늘 사랑하고 늘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는 부끄럼 없이 솔직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어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수하고 솔직하게 믿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이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의 주인인 거죠. 그런데 어린이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고 솔직하게 믿고 소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그 어린이는 뭔가 어린이가 뭐 대단한데 좀 이렇게 나중에는 안 대단해지고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린이나 나이가 뭐거나 똑같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어린이들이 상대적으로 상처받은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남을 쉽게 믿을 수 있겠죠. 한 번도 배신당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좌절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꿈을 꾸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의 아픔을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게
쉽겠죠. 어렵지 않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우리가 남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소망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으니까.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살면서 상처받았던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이라고 왜 상처와 슬픔이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편지에도 썼던 것처럼 여러분의 앞날에 이런 상처받는 일 없이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은 앞으로 살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배신당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는 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의 마음도 어린이의 마음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면 천국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너무 우울한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걸까요? 천국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걸까요? 우리가 받은 상처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걸 방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주인, 어린이 같은 사람입니다. 마치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슬픔, 상처들을 짊어지신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으셨으니까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실 수 없겠네요? 아니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렇게 상처 입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나 손 든가요? 다나 한번 읽어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다나 제가 달란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지만 나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디 어린이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린이인 것은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린이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 어린이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앞으로 살면서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생기고 그렇게 남들을 믿지 못하고 소망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도 배신당하지 않은 것처럼 남을 믿고 한 번도 좌절을 겪지 않은 것처럼 꿈을 꾸세요. 천국은 어린이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아마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삶의 모든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이 아이들이 어린이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이 아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똑같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린이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할 때 우리의 그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